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과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21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전방부대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온통 난리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없던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심하게 과장해서 멀쩡히 있던 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지요. 사단장이 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이유는 부대의 상태가 어떤지 병사들의 실태가 어떤지 시찰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문해서 정확한 실태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던 도로를 만들려면 병사들이 죽어나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도로 잘 닦이고 건물 잘 서 있고 당장 방문한 그 시점에 병사들의 상태가 멀쩡하면 다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가겠지요. 근데 그래 가지고서는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대에서 어떤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병사들이 어떤 부조리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장이 진짜 전방부대의 참 모습을 알고 싶으면 사단장으로 시찰을 나올 게 아니라 직접 병사가 되어서 그 부대에서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사람들과 하나님은 그 간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단장이 아니라 병사가 되어서 부대에 들어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사단장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사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라고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지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시대,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력은 없었지만 대제사장이나 왕보다도 더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슈퍼스타였거든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아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좋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들 따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겠지요. 게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확신하게 되죠. 저 사람 틀림없이 그리스도야. 그런 식으로 가짜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라니 어림도 없는 말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헛된 기대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일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끈으로 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으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많이 더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접한다든지 혹은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 최고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신발을 벗겨야 되잖아요. 신발을 벗겨야 발을 씻을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상대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아주 못을 박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어요. 근데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샤워 한 번 하면 평생 안 해도 됩니까? 하면 또 해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유한하고 제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불세례라는 말은 이 물세례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불은 더러운 것,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7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금을 불에 태워서 녹이면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고 순전한 금만 남게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불은 더러운 것, 불순물, 죄와 악을 다 태워서 없앱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에 태워서
죄를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그 효력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세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세례를 받지 않고 입교를 하는 것도 세례가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키를 가지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키를 가지고 분리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서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한 곡식은 키를 가지고 키면 무거운 알곡은 키에 남고 껍질만 있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지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 종자 자체가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쭉정이는 같은 곡식이에요. 같은 곡식인데 열매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고 버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14%였다고 합니다. 처참한 수준이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것도 다 익어서 추수할 때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누가 그렇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된다고 합니다. 불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일을 합니다. 죄와 악한 것들은 다 태워서 사라집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쭉정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쭉정이는 아닐까? 나한테 아무런 열매도 없으니 나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쭉정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우리가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쭉정이는 그렇게 불에 타게 되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십니다. 곳간에 모아들인다는 말은 창고에 처박아 둔다는 말이 아니죠.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는 쾌적한 곳이어야 해요. 습기 차고 곰팡이 쓰는 곳, 쥐나 새들이 들락거리는 곳에는 곡식을 두지 않죠. 그런 곳에 두면 곡식이 다 썩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곡식 창고는
바람도 잘 통하고 습도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한 아주 쾌적한 곳입니다. 주인 말고는 밖에서 뭐가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쭉정이 같은 쓰레기와 우리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좋은 곳에 잘 보관하고 지키고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그저 심판하고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려내서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따로 구분하는 좋은 것이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가짜가 많고 해로운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속아 넘어가기 쉽고 물들기 쉬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을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세례받는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없애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거짓과 불의한 생각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불에 태워버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우리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믿다가 못 믿다가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다가도 무슨 일만 있으면 섭섭해서 삐지고 원망하고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헛된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구원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되풀이해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후에 21절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21절은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은 후에 혹은 받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도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줄 서가지고 차례차례 들어가는데 그 줄에 예수님이 함께 서셔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빵 하나를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판사는 그 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고 또 그 재판을 방창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거두어서 그 노인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노인을 절도범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 죄와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 없어요. 판사가 빵 훔친 게 아닌데 그 노인이 빵을 훔치는 일에 나도 공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사람들의 죄와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오셨으니까요. 적어도 세상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죄인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외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줄 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들의 편에 서시고 죄인들과 함께 손잡고 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고상하고 거룩한 외계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로 세상에 오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기 일이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사단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사들의 상태를 병사들 자신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장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고 병사로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으니까 같이 줄 서서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고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 있을까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혼자 세상에서 고고하게 때묻히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건 위선입니다. 그건 예수님과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방주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세례 받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줄 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세례 받고 물에서 간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물에서 나오실 때 막바로 들어가서 또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함께 어울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도 좋아하신다고 선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남의 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 말을 서로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확인해 주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가 자꾸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이나? 난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난 너 놓지 않아. 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서 늘 목마르고 허기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밑빠진 독처럼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사랑의 신비를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